9월 23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국이 갈라지고 그 철책선을 지켜오지요. 근데 왜 그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냐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엇하러 지키냐면요, 그 한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한날 때문에 그 철책선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한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냐면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 두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요, 그 한날이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 앞에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그 한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요. 이 예배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날 그 한날을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싸우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죽었던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궁전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날과 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새롭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뜻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였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혼돈한 삶 가운데서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 삶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삶으로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한 자들로서 오직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과 18절의 말씀으로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혜에 관해서 나눌 것인데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달리 삶의 자리까지를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정보인 거죠. 어떠한 정보를 얻는 것이 지식이고요. 그 지식을, 그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지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뭐였냐면은 그냥 꿈이었더라라는 말로서 그냥 꿈에 불과했던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꿈이었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그가 정보를 받고 정보가 있었는데 그의 삶은, 그의 지혜는 꿈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의 삶은 애굽을 쫓아서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나눈 것인데요, 그 지혜에 있어서 함께 보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지혜에 있어서 잠언 1장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없는 것은 그 지혜와 훈계, 그렇죠?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로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갖고 있어요. 아, 율법은 있죠.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삶이 없다면은 뭐냐면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다면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로서 삶으로서 살아나는 것으로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지식을 줬어요. 정보를 주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지식과 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러면은 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지혜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는
삶으로서 살아내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삶을 돌려드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는 말로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가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에 관해서 뭐라고 하느냐, 혼돈과 모든 악한 일에 있으리라 라는 말에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그 지혜는 혼돈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한 것으로서 혼돈의 무질서한 세계의 지혜를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삶의 질서가 아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삶의 질서가 아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의 질서로서 혼돈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지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삶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지혜를 얻은 삶으로서 어떠한 지혜를 얻고 사는 자로서 삶을 살고 싶냐는 거예요. 그것은 질문한 저 자신이 바보인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얻은 자로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얻은 삶으로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 자신의 삶도 그에 있어서 합당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가리고요, 종교로 가리고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요 가리는 것으로서 애써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삶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아는데 애써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지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한 지혜에 있어서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리라 라는 말로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삶으로서 보여줄 것을 말해줬죠. 근데 지금까지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선행과 또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서 말하는데 지금까지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강조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난 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고보서 1장 18절과 21절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위로부터 난 자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심어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잉태되어 우리가 나게 된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잉태되어서 나게 된 것으로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실질적으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삶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잘 볼게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살고 있던가, 아니면은 우리 안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이 막혀서 실제적 삶으로서 나타나지 않던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막힌 삶도, 그 삶도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신앙적 사례를 보면요,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사느냐, 이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내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까 마치 무서워서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고자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가 부정한 자가 나에게 부정을 입힐까봐 두려워하고 떨고 사는 것은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나는 정결한 것으로서 나는 그러한 부정한 자와 나를 구분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늘 자신밖에는 모르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의 삶을 돌려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세상과 마귀로부터 지배된 삶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좋아하고 즐기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과 같이 그 삶으로 유혹하고 끌고 가는 것으로서 그 삶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거기에 그냥 장악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댔을 때 그가 정하여진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귀신 들린 자이든 부정한 자이든 손을 얹으면 나아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애써 부정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가리켜 겉만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에 앉아있는 그러한 겉모양만, 내 안에 능력이 없으면서 겉모양만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마음에 비추어져도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하고 마주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진리와 마주하는 삶으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라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자신이 부정함에서 정하게 된 것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부정한 자에게도 자신이 깨끗하게 된 그 정한 삶에 있어서 나타내고 보여지는데, 가짜 경건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봐 염려하고요, 자신의 부정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정함 속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진리가 비칠 때 싫어하고요,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자는 진리와 마주하는 삶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진리를 얻고자, 그 경건의 능력을 얻고자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 위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증거냐면은 진리가 심겨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났다라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것이 선행이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로서 선행이 뭔지 온유함이 뭔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 곧 진리의 말씀이 심어진 것으로서 지식의 삶에까지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유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윤리나 도덕으로서 말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알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알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나타내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에 참석하고요, 말끔한 옷을 입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토양은 질이 좋지 않는 것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관한 그 지식이 없음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밖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이 있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음을 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는 말에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지혜의 온유함,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을 말하는데요. 그 지혜의 온유함이란 뭐냐면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시 살아나면 모를까?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유에 있어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12절에 8가지 복에 있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로서 그들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를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다스려 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완전히 지배되고 완전히 통치되고 완전히 절제되는 것으로서 움직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을 있어서 내가 통제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의 힘,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지배된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통제되고 절제된 삶으로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비유를 들면요, 한국인의 두통약은 개보린이라고 하는데요, 머리 아플 때 약을 먹어요. 그러면 머리에 통증이 싹 가라앉히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가라앉히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통제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통제되냐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통제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비유로서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은 달려 하면 달리고요, 서 하면 서고요, 밥 먹어 하면 먹으라는 것으로서 외부에 재갈이 물린 것으로서 그 말의 힘이 완전히 장악되고 완전히 통제되고 완전히 지배된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늘 강조하듯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두 가지 영역밖에 없는 것으로서 하나는 세상의 영이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삶은 우리가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무지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정도를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 무관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적대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죄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악이기 때문에 적대행위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적대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는 싫어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만들어서 진리를 거역하면서도 무감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며 형식만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면은 나를 멸시하는 태도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성경 한 곳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과 21절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라는 말에서 지혜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것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빛자 복종하라는 말로서 여기서도 경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과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것을 같이 썼냐면요, 사실 우리는 취하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사람이 비틀비틀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취했다라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그 성분에는 뭐가 있냐면 알코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알코올이라는 그 술에 있는 성분이, 그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 중추신경을 사로잡고 우리 중추신경을 사로잡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하는 것, 이 알코올 성분이 우리 중추신경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취한다. 우리는 그 깊은 뜻까지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요, 한 잔이 들어왔던 100잔이 들어왔던 그것은 지배당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3장 29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을 누구에게 있느뇨 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술 먹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야, 재앙이 어딨냐, 뭐죠? 분쟁이 또 어딨냐, 원망이 어딨냐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31절에요. 포도주는 붉은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이게 술을 정의한 거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는 말에서 뭐라고 해요?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한다 하고, 내가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는 감각이 없도다 라고 하고, 내가 언제나 함께 할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는 말에서 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과 왜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술이라는 것은 내가 한 잔을 먹든 10잔을 먹든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래서 툭대에 두는 것처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 또한,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취하다라는 것과 동의어로서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을 성령 아래에 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에서 그 삶으로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외부의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흘러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의 즐거움과 진리의 말씀을 거슬러 가면서도 내 마음을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 없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삶 없이 피차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흘러간다면 그 삶은, 이런 말까지는 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근데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말을 표현하기가 저 자신도 두려웠기 때문에 안 쓰는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뭐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마귀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도,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혼돈의 무질서한 세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정말 무감각하게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것은 땅 위의 지혜로 자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를 말하죠. 이것은 자기 열심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열심으로서 살아가느냐? 답은 하나죠. 이기적인 욕망이 있을 때 그렇죠.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열심으로서 살아가고, 그것이 자기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지식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 먹여주실 것 다 알아요. 근데 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나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나는 다투어 쓰고 분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 내 땅의 것을 얻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 욕망을 채워야겠다라고,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중주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의 가면을 쓰고 분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아니죠. 왜요? 자기 열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걸 돌리냐면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그래서 이러한 직분도 얻었고, 나는 이러한 은사도 얻었고, 이것이 다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모든 다툼의 그 실상의 뿌리는 어디냐면요, 자기 정욕을 따른 자기 자랑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아도요, 이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이 망하는 방법, 쉽게 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자랑하면 쉽게 망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식을 망하게 하고 싶다고 하면요, 자식 자랑하면 자식 망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물질이 나는 망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물질 자랑하고 살면은 그거 쉽게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의 명성을 나는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자랑하고 살면은 쉽게 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저 자신도 이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험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도구로 쓴 것으로서 나를 경험시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것을 도구로 써서 그들을 망하게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랑이 어디서 오냐면요,
이 자기 자랑은 반드시 거짓으로부터 와요. 거짓으로부터 온다니까 거짓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시, 그것도 거짓이죠. 내 과장, 그것도 거짓이죠. 내 왜곡, 내 삶을 왜곡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그것도 다 거짓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이, 이 거짓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내 정욕에서 온 것이고, 땅 위에 지혜로운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님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재능도 얻었고 은사도 얻었어. 이러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혜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삶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지혜인 것으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분파 문제, 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서 그들은 은사를 자랑했죠. 자신들의 신령함을 자랑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그들이 교만하다고 하고 자기의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고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서 자기 육체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십자가 외에 없고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으로서요. 그 외의 것들은 자랑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로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로서 헛된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남기느냐라는 삶을 말하는데 우리가 헛된 것을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헛된 것들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방황과 방탕하게 되는 것으로서 열 하루길이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40일을 방황하게 되어 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 이 세 가지만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도르토 신조를 보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성경 강해 이렇게 하고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이 신조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르토 신조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도 죽어도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밖에 없다고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로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여기서요, 그가 남긴 것은요, 주인이 장사라고 한 그 한 달란트를 남겼는데요. 사실 주인이 책망한 것은 그가 장사하지 않아서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의 삶을 보면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내 인생이 성령에 붙들려서 영원한 진리 가운데 탐구하지도 않고 예수의 삶을 따라 살려고도 하지 않은 것은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다 하나님 알아 그러는데 이 한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애써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시한 것으로 인해서 애써 그 외의 것들로서 나를 포장하는 것으로서 겉만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는 말로써 삶으로서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에 있어서 성결을 말하는데 이 성결은 오직 주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새 것이 되었어요. 위로부터 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는 말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직분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을 하는데 관용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는 삶.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삶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화평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관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선이라는 것은 저들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두고 저주하려고 둘러쌌어요. 그런데 그 돌을 던지려고 저주하려고 둘러쌌는데 그 저주하는 것에 있어서 저주하지 말라고 중단하는 것이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편견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편견이 무서운 건데요. 신앙에서 제일 꺾기 어려운 것이 편견인데요. 자기 고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라는 것으로서 자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요. 그것밖에는 모르고 살았다라는 얘기겠지요. 한 번도 자기 방식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지혜를 내려놓지도 않고 하나님의 크심에 있어서 신뢰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서 자기 틀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살아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라는 것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것으로서 자기 지혜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그 삶을 뛰어넘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 지혜를 보았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 위의 지혜로 살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이 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고 싶다면은 지금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뭐 하냐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 수단, 구해야 하는 거죠.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왜 구하냐면 이것이 외부의 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하냐면요. 기도가 내 삶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을 얻고 탐구할 때 아, 내 안에 자원이 없구나. 내 안에 실력이 없구나. 내 안에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진리의 말씀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삶은 이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 뭐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삶을 돌려드리는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서는 두 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7절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학계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지식인 거죠.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로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뭐가 있냐면 선행과 지혜의 온전함이 있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보았던 열매를 맺는데 그 지혜에 있어서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갖춰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위로부터 온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를 누가 싫어하면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앞에 뭘 놔요? 여러 가지 올무와 덫을 놓는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달콤하죠. 그 덫에 걸리고 그 올무에 걸리면요 빠져나올 수 없죠. 술에 잠긴 자와 같이 술을 찾고 즐기는 것으로서 점점점 내가 감각 없이 아파하지도 않고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각 없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민첩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덫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서 야고보서 1장 5절과 8절에 이런 말을 처음 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말로서 여기서 후히 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줄 생각밖에 안 하고 산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같이 바닷물결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을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아.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을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한 금식이라는 것은요 밥을 먹지 않는 것도 말하겠지만 밥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밥으로 생각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을 끊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야 하고 지나치게 몰입된 것을 끊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바꾸는 삶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 법 있나요? 망해요. 여러분의 삶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땅 위에 지혜든지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든 우리의 삶은 뭐가 되냐면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들의 삶이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교훈이 됐어요.
사사시대에도 살았던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의 삶에도, 사울의 삶에도, 선지자들의 삶에도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교훈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든 흥하였든 그들이 땅 위에 지혜를 얻고 살았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었던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교훈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에 있어서 헛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인 것으로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영원한 것을 남기고 사는 삶으로 다시 일어서고 이제는 부정하고 세상과 마귀 앞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손을 얹는 자들로서 능력이 있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정한 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살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불효하오니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충만하게 하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 삶의 안으로 들어간 삶으로서 이제는 내가 정한 자로서, 이제는 세상의 부정한 자로 인해서 저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올무와 덫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의 선자로서 그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자들,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오게 한 성도들의 삶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는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정직한 것을 정직하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머리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와 내 가슴이 땅에 살지 않는 그 삶을 가르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여러가지 그 올무와 덫에 걸린 삶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힘써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망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정욕으로부터 이제는 그 삶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요, 이제는 새롭게
했는데 안 되더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자녀의 때에 이루어지고, 내 자녀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손들의 삶에도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정말 물붓도 쏘아주셔서 부어주셔서 저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삶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여기 있는 자녀들 중에는 대적의 문을 취할 자도 있사오니 그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함께 해주시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하늘의 권세를 그 자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삶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아버지, 우리가 다 모두가 다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마귀의 울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에 있어서 우리가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참석했사오니 그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복중에 있는 그 태아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었고, 날마다 주의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경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평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